이 시간에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와서 그들 앞에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쫓아갔고 또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미리서 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막 미리서 달려와서 갔다 한 거 보니까 병자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자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든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그러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영육의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왔고 영적으로 배고팠던 부자 삭개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 10년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러한 배고픔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배고픔은 전쟁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가 되고 2만 달러, 3만 달러 그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면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 하면은 초코파이하고 야쿠르트 준다고 하면은 마을 애들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하면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바로 부흥되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거 준다고 하면은 엄마들이 교회가 아이들 입맛 배려놓는다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도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선물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은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하고 빗발칩니다. 이빨 썩게 한다고. 그래서 육적인 배고픔이 거의 사라진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성경 한 권 구하려고 하면은 교회만 가야지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에다가도 제가 이 대동강변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님의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수묵화로 이렇게 그린 모습인데 가운데쯤에 보면은 토마 선교사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창을 찌른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사였어요.
예. 그리고 떨어진 성경을 주준 사람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평양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박영식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아주 종이가 드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방에 벽지로 그걸 다 발라요. 예, 뜯어가지고 한 장씩. 근데 누워서 보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읽다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영식의 그 집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행태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을 받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이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때는 그러한 굶주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집에 가면 성경책이 책장 구석에 꽂혀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고 TV를 틀면 설교 방송이 곳곳에서 막무가내로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식만 쌓여가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처럼 말한 것처럼 내가 마른 땅처럼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내 심령이 마른 땅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망, 정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들고 내가 나아가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하는 배부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머리를 살찌우는 지식적인 배부름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커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영적인 육체는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 그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배고픔으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은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는 배고프다라고, 저를 좀 고쳐달라고, 저를 좀 구원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헤매고 있는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배고픔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까지 쫓아온 무리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듣다가 해가 저물게 됩니다. 해가 저물자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수가 여기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이제 마을로 다 돌아가게 해서 각자 마을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각자 먹을 것을 먹고 또 쉼을 쉬고 잠을 자고 다시금 내일 다시금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각자 돌아와서 배고픔을 스스로 채우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배부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해는 저물어 가요. 남자만 수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은 자들, 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이 배고픔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해결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2명의 제자들. 나는 혼자지만 너희들은 12명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어리둥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빌립이라는 말이 상략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10만원 정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은 상당한 돈입니다. 주님,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다. 먹일 수 있지만은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난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돈이 없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돈이 없어서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대 여리고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뽕나무 위로 대롱대롱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도 돈이 아니라 돈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보다 돈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12사도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38절 말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든지 또는 푸드트럭을 불러서 보내주시든지 누군가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오게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가서 봐라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제자들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빼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분명히. 우리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내 삶도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반드시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믿음이 없이 이루어진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방인 나만 장군을 고치실 때도, 문둥병 고치실 때도 너가 가서 요단강 그 흙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나는 아름다운 강, 우리 얼마나 아름답고 큰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흙탕물에 들어가냐. 하지만 그 비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말씀 수정해 봅시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자존심을 구기고 그 흙탕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했을 때 그 몸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런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마른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요. 그냥 막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아마 밤새도록 그거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밤이 깊었을 때 그것이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을 보였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야, 너희에게 숨겨놓은 떡이 있냐? 예수님이 너 우리에게 떡 갖고 오라는데 떡이 있느냐? 서로 묻습니다.
아니, 우리 떡 없는데. 숨겨놓은 떡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나눠 먹을 떡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지금 이제 배고파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나눠 먹을 떡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눠 먹을 떡을 가져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떡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눠 먹을 떡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광야 들판에서 자신들 먹기도 부족한 양의 떡을 쉽사리 내놓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꼬깃꼬깃 보자기에서 풀며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도 도시락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갖고 왔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소년이 그 도시락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외쳤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요.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요.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그것 소년만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도시락. 그러나 소년은 더욱더 자신감 있게 이것을 외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소년은 마치 판타지의 왕자가 된 것처럼 내게 예수님이 찾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들고 소년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작은 양의 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만일 이 소년이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저 무시해버렸을 법한 그러한 양의 도시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큰 돈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떡을 싣고 오는 푸드트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 이 작은 아이의 믿음, 이것이 주님께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년이 가져왔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가져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먹을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였던 것이죠. 소년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죠. 나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지금 이 광야의 들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오직 한 어린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요.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을 사도라고 가리키고 있는 글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사도들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의 믿음이 어린 소년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소년이 바로 예수를 소유한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 힘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루에 10분 동안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녀를 훈육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웃을 위해서 집 주변에 쓰레기를 주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전 들을 것이 주님 앞에 작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마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되었다, 바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 안에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이. 그걸 왜 없다고 하느냐라고,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소년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동그랗고 강렬한 눈빛으로 12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전부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 소년의 외침은 제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 사복음서에 이 모든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12사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보다도 못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스스로 고발하고 있으면서 사도들의 믿음이 소년보다 못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 소년의 도시락, 그 떡을 하늘 높이 들고 그 떡을 쪼갭니다. 몇 개 되지 않은 그 떡을 또 쪼개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다시금 나누어 주어라. 사람들은 마치 콩만한 그 콩조각 같은 그 작은 떡, 그 떡들을 받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도시락을 꺼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도 나도, 야, 저 소년이 자기 도시락 저 조그만 떡을 꺼내놓고 있는데
내가 이거 숨겨서 뭐하느냐. 우리도 다 같이 나눠 먹자. 너도 나도 그 도시락을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년의 희생, 나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을 이 그림 속에서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히려 메시지는 그 작은 소년의 순수한 믿음과 작은 떡에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나눔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도시락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세상의 거대한 힘과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가진 도시락을 무시해버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부정하였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거대한 물질이나 큰 힘이 아니라 소년의 작은 도시락 같은 콩 한 쪽이라도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반드시 그러한 순수하고 작은 믿음과 자신의 것을 깨뜨려서 나누고자 하는 작은 행동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그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콩을 깨어서 우리의 떡을 깨어서 나누어 드렸을 때 참으로 차고 넘치는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배부르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참으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객의 식구들의 각 가정의 떡반죽 그릇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